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의 에베소 지역 복음 전파의 첫 열매였던 에베네도와 또한 로마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와 같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세워진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어서 여러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를 다니며 그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부차적인 유익들 또한 함께 누리고 신앙생활하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에베네도를 향해 나타내 보인 바울 사도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러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의 에베네도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 진정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어떤 유익을 공급받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지난 시간 바울 사도가 그 수고를 귀하게 여겼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수고와 섬김 그리고 헌신을 통해 함께 세워가야 할 곳이며 교회를 통해 우리가 공급받고 누려야 될 유익이라는 것도 오늘날과 같이 육적인 유익들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는 바른 진리의 말씀과 성도의 온전하고도 참된 교제라고 하는 영적인 유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정말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처음 세워져가는 때부터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 결코 부담이고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첫 열매로 기억될 감사의 제목이자 특권으로 여겨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마음 가운데 새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자신의 친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진짜로 혈육 가운데 있는 친척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동질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들이 바울의 실제 친척인지 아니면 단지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과 바울 사도 사이의 관계가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인물을 둘 다 남자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들이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말씀에 언급된 바와 같이 바울 사도와 함께 옥에 갇힌 적이 있었고 또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 자들이었으며 또한 바울 사도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표현인데 이는 존중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가 훌륭한, 탁월한, 유명한 등의
폭넓은 의미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를 유명히 여김을 받고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존중이 여겨지고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며, NIV 성경은 탁월한이라는 의미로 이 내용들을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 모든 의미들을 함께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때도 많이 있으므로 우리는 굳이 어떤 한 가지 의미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한 표현 또한 이들이 사도에게 있어 또 여러 교회 사역자들에게 있어 훌륭하고 탁월한 자들로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들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여러 교회 사역자들에게 탁월한 자들로 잘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마도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이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두 사람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로 그렇게 해석을 하며, 남편인 안드로니고는 남성들에게 그리고 아내인 유니아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 전파의 과정 가운데 바울 사도와 함께 옥에 갇힌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우만큼 끈끈한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그 의미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전쟁을 겪은 세대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함께 치열한 전투를 치른 전우들 사이에서의 공유되어지는 서로를 향한 감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말 진하고 깊은 감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종종 영적인 전투, 전쟁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은 실제 전쟁터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함께하는 전우와도 같이 여겨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 사도와 혈육의 관계였든지 아니면 같은 유대인이었든지 어쨌든 혈통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 모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함께 옥에 갇히기까지 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여러 가지 핍박들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와 같은 당시의 치열한 복음 전파의 여정들 가운데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함께 땀 흘리며 함께 고통까지도 나누었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 사도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졌을지는 굳이 깊이 오랜 시간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나에게 어떤 유익을 공급해주는 장소로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다니면,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면
어떤 여러 가지 유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왕이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규모 있는 교회들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회에 대한 인식과 또한 교회를 선택할 때 그러한 것들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말 성도로서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목사가 홀로 세워가거나 일부의 사람들의 헌신으로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며 성도들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들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 주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는 그 안에서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의 몸 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이 맞지만 그 안에서의 여러 지체들을 다 골고루 사용하심을 통해 세워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되고 바른 성도에게 있어 교회라는 곳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에 불과한 곳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할 사명의 터전이자 사명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의 취임 연설들 가운데 그가 남긴 유명한 한 말의 고백과 같이 조국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이야기했던 그 취임 연설에서의 유명한 한 구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헌신과 수고를 나타내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한 헌신과 수고들을 나타낼 때 그와 같은 서로의 연합된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 주의 몸 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비로소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는 그저 주일에나 한번 잠깐 얼굴 보고 끝나는 그와 같은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오늘 말씀에서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와 바울사도 사이에 공유되어졌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싸움에 있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와 전우로서의 뜨거운 마음들이 공유되어지고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공유되어졌던 그 실제적인 사랑의 감정들이 서로 공유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수고와 열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와 같이 우리와 함께 이 복음 전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 교회들과 여러 목사님들에게까지 그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증거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본이 되고 도전이 되며 귀하고 탁월한 존재들로 여겨지므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마지막의 때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게 될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이 이 바른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생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우리 서로의 모습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들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투로, 전쟁으로 비견될 만큼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것이지만 우리 각자가 결코 그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그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서 이 주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